민수기 9장.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이듬해 정월, 주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여라. 이달 14일 해질 무렵부터 유월절을 지키되 규정과 법규에 따라 지켜야 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하자 그들은 그해 정월 14일 해질 무렵부터 유월절을 지켰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그대로 유월절을 지켰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몇 사람이 시체에 몸이 닿음으로써 부정을 타게 되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자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모세를 향해 말했다. 우리가 시체에 몸이 닿아 부정을 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정해진 때에 주께 예물을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모세가 그들을 달랬다. 잠시 기다려 보아라. 내가 주께 여쭈어 보겠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너희나 너희 후손은 누구든지 몸이 시체에 닿아 부정을 탔거나 여행 중에 있어도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 한 달 뒤, 곧 2월 14일 해질 무렵에 유월절을 지켜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양고기와 함께 먹어라. 다음 날 아침까지 음식을 조금이라도 남겨서는 안 되며 희생제물의 뼈를 부러뜨려서도 안 된다. 유월절에 지켜야 할 규정을 그대로 준수해야 한다. 부정을 타지도 않고 또 여행 중이 아닌데도 유월절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제거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정해진 때에 주께 예물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죗값을 받아야 한다.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외국인이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그들도 유월절 규정과 법규를 그대로 따라야 한다. 유월절 규정은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외국인에게나 본토인에게나 똑같이 적용된다. 성막, 곧 만남의 장막이 세워진 날 구름이 그 위를 뒤덮었다. 저녁부터 아침이 될 때까지 마치 불길 같은 구름이 성막 위를 비추었다. 구름은 성막 위를 항상 덮고 있었는데 밤에는 불이 타오르는 것 같은 모습이 되었다.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도 진영을 거두어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그들도 진을 쳤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길을 떠나 행진하기도 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진을 친 곳에 머물렀다. 구름이 성막 위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때는 그들도 계속 머물렀다. 구름이 불과 며칠만 성막 위에 머무를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주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했다. 구름이 저녁 때부터 아침까지만 성막 위에 머무를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이 위로 떠오르면 즉시 그곳을 떠나 이동하기 시작했다. 구름이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성막 위에서 떠오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기간 동안 그곳을 내내 떠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즉시 그곳을 떠나 행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하여 지시하신 주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을 하기도 했다. 시편 45편.
내 마음이 흥에 겨워 왕에 관한 노래가 절로 흘러나오니 내 혀는 훌륭한 문필가의 붓과 같구나. 왕은 사람이 낳은 자들 가운데 가장 용모가 수려하신 분. 왕의 입술에서는 아름다운 말들이 술술 흘러나오니 하나님께서 왕에게 영원토록 복을 내리셨습니다. 오 지극히 강한 용사여, 허리에 왕의 칼을 차고 위엄과 영광의 옷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겸손과 의를 위해 위엄 있게 말을 타고 당당히 나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왕의 오른손으로 놀라운 일을 보여주소서. 왕의 화살이 날카로워 원수들의 심장을 꿰뚫으니 왕의 대적들이 왕의 발 아래 쓰러집니다. 오 하나님, 주의 보좌는 영원토록 견고하고 주의 나라의 홀은 공의의 홀입니다. 진실로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다른 왕의 모든 동료들 위에 그를 우뚝 세워서 그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으시어 왕으로 삼았습니다. 왕의 옷자락에서는 모략과 침향과 육개 향기가 은은히 풍겨나오고 상하 궁궐에서 흘러나오는 현악기 소리는 왕을 흥겹게 합니다. 왕이 소중히 여기는 궁궐 여인들 가운데는 문나라 왕들의 딸들이 있고 왕의 오른쪽에는 오빌의 순금으로 곱게 단장한 왕비가 있습니다. 오 왕비님, 내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내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그대의 백성과 그대 아버지의 집은 잊어버려요. 그러면 왕이 그대의 아름다움에 흐뭇해하고 그대를 사랑하게 될 테니까요. 이제는 왕이 그대의 주인이시니 왕을 공경하고 그분을 잘 섬기십시오. 그러면 두로의 딸이 선물을 들고 그대를 찾아올 것이고 가장 부유한 백성들도 그대의 은총을 구하여 그대 앞으로 나아올 것입니다. 진실로 왕비님은 금실로 수놓은 옷을 입고 궁궐에서 모든 영화를 누릴 것이니 금빛 찬란한 화려한 옷을 걸쳐 입고 왕을 뵈러 나아갈 때 왕비님의 뒤에는 젊은 시녀들이 줄줄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궁중 내시의 인도를 받아 왕궁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오 왕이시여, 왕의 아드님들은 왕의 보좌를 굳건하게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왕께서는 아드님들을 통치자들로 삼아 온 땅을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오고 올 모든 세대에 걸쳐 왕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겠사오니 그러므로 모든 백성들이 세세토록 왕을 칭송할 것입니다. 아가서 7장. 아 그대 귀한 집안의 딸이여, 신발신은 그대의 발이 어찌 그리도 아름다운고 그대의 둥근 넓적다리는 숭년공의 손이 공들여 만든 보석처럼 우아하구려. 그대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 부은 둥그런 술잔 같고 그대의 허리는 백합화로 빙 둘러 감싼 곡식단 같구려. 그대의 두 젖가슴은 암사슴의 쌍둥이 새끼 같고 그대의 목은 상아로 만든 망대 같고 그대의 두 눈은 바드라빔 성문 곁에 있는 헤스본 연못 같으며 그대의 코는 다메섹 쪽을 향한 레바논의 망대 같구려. 그대의 머리는 갈멜산같이 우뚝 솟아있고 그대의 따내린 머리칼은 자줏빛 융단 같아서 임금마저도 그 매력에 흠뻑 빠져버렸다오. 신랑, 오 내 사랑아, 그대는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내 사랑 그대는 어찌 그리 매력 넘치는지 나를 참으로 기쁘게 하는구려. 그대의 키는 종려나무처럼 크고 늘씬하며 그대의 젖가슴은 종려나무 열매처럼 풍성하고 탐스럽구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 종려나무에 올라가 가지를 휘어잡고 그 열매를 취하리라 하였다오. 정녕 그대의 젖가슴은 포도송이처럼 탱탱하고 그대의 숨결마다 향긋한 사과 내음이 풍기며 그대의 입술은 가장 맛 좋은 포도주처럼 달콤하구려.
신부. 이 포도주가 내 사랑하는 임에게로 흘러가서 그 입술과 이 사이로 부드럽게 흘러 들어가기를. 나는 내 사랑하는 임의 것, 내 사랑하는 임이 그토록 그리워하시는 사람은 나. 그러니 내 사랑 내 임이여, 우리 함께 들로 나가요. 거기 시골 마을에서 우리 함께 밤을 보내요.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 포도원으로 함께 가요. 포도 싹이 돋았는지, 꽃망울이 터졌는지, 석류꽃이 피어났는지 함께 살펴보아요. 거기에서 내 사랑을 임에게 드리겠어요. 임이여, 좌기나무가 향기를 내뿜네요. 우리 집 문 앞에는 온갖 탐스러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임이여, 햇과일이며 묵은 과일까지 내가 임을 위해 모두를 고이 간직해 두었답니다. 히브리서 7장. 이 멜기세덱으로 말하자면 그는 살렘 왕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왕들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자신이 취한 모든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떼어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이 사람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첫째로 의의 왕이란 뜻이고 다음으로 살렘 왕이라는 말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특이하게도 멜기세덱에게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습니다. 또한 태어난 날도 없고 죽은 날도 없어서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마찬가지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족장 아브라함조차도 모든 전리품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로 골라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 직분을 맡은 레위 가문의 사람들은 같은 동족인 아브라함의 후손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10분의 1을 거두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레위의 가문의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았고 게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축복까지 해주었습니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축복은 더 큰 윗사람이 보다 작은 아랫사람에게 베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 가문의 제사장들은 장차 죽을 인간들이었지만 10분의 1을 받았고 멜기세덱은 항상 살아있다고 전해지는 인물인데 10분의 1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10분의 1을 받은 레위 가문의 제사장들도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친 셈입니다. 그런 까닭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당시 레위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채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에 근거해서 율법을 받았지만 그 레위 가문의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온전한 것을 이룰 수 있었더라면 왜 굳이 아론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에 속하는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제사장 직분에 변화가 생기게 되면 율법에도 변화가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그 다른 제사장, 곧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새로운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분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다른 지파에 속했는데 그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는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의 제단에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주께서는 분명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신의 율법에서 제사장 직분과 관련해서 말할 때 이 지파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옛적 멜기세덱과 같은 모양으로 오늘날 또 다른 새로운 제사장이 생겨난 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말해온 사실이 더욱 더 명백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제사장이 된 것은 혈통에 따른 규례, 곧 율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을 두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전에 있던 계명, 곧 율법은 힘이 없고 효력이 없어졌기에 그만 폐지되었습니다. 사실 율법은 어떤 것도 완전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께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맹세하시면서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곧 주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셨으니 그분의 마음은 절대로 변치 않으실 것이다. 이리하여 예수께서는 더 나은 언약의 보증인이 되셨습니다. 레위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가 없어서 많은 수요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므로 제사장 직분을 영원토록 맡아보십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야말로 참으로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모든 죄인들과는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더 높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제사장들은 먼저 자기 죄를 위해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 제사 드리는 일을 날마다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는 달리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 자신을 몸소 제단에 바치심으로써 단 한 번에 그 모든 일을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약점을 지닌 연약한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왔지만 율법 후에 주어진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은 영원토록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